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으로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번 주도 동일한 제목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질문을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말씀도 들었고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인 묵상들을 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예배 안에서 찾으셨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많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답은 또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힘들죠.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힘들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 교사가 나와요. 율법 교사가 나오죠. 율법 교사는 당시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교사도 자신이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27절부터 28절에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읽어보셨죠?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인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율법교사가 인용해서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했어요. 맞아, 네가 대답한 게 맞아. 영생하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또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요, 굉장히 저로서는 어렵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나에게 처음으로 이 말씀을 알기 전에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정의를 내려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에 또 그 사람에게 잘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 30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느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요. 다 뺏기고 거의 죽다시피 폭행을 당해서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지만 그 강도 만나 정말 폭행당하고 거의 죽을 것 같은 그 사람, 버려진 그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피해서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죠.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35절인데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요,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네가 생각하기에 이 3명의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첫 번째는요, 여기서 나오는 강도 만난 자는 바로 나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당한 고통이 30절에 잘 나와 있는데 어떤 고통을 당했어요?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으로만 읽어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은 정말 끔찍했을 거라는 상상이 되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가 그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그 끔찍한 고통을 당했지만 정작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인해서, 영적인 죄로 인해서 마치 죽은 것 같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구원해주지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강도 만난 자는 제사장과 레위인 정도면 당연히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스펙이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둘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얻으려는 세상적인 것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만큼 나를 과연 구원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없어요. 저는 사회적인 스펙이나 능력을 무시하거나 얻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스펙이나 능력은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제 맡았을 때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얘들아, 너희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 믿지 않고 학원에서 주일날 밤새고 막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엄마, 전도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도대체 아이한테 어떻게 설교를 했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스펙이나 능력을 얻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요. 여러분 주어진 맡겨진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그 모든 길이 열리기 때문이고 또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과 정말 참된 유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붓고 천으로 감싸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또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자기 짐승에 강도 만난 자를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고 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였고 레위인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였어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은요 당시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취급해서 멸시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대놓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데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당하는 존재.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아니었지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아닌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직업이 뭐죠?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목사.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살지 않고 또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목사라고 해서 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 목사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 직업, 타이틀, 학벌 이런 것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목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사님들도 많지만 뉴스에 나오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목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평신도건,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과 행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그 사람은 목사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쵸, 여러분?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타이틀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그를 정말 아끼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노력이 한 주 동안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과 노력이 얼마나 한 주 동안 나타났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알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고 선포하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오늘 말씀을 지키고 또 믿고 행하는 몸부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공경에 빠진 자가 누구인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런 거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줬단 말이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습니다. 강도를 만난 위험도, 또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주는 경제적 손실도 감수했어요. 긴급한 도움만 준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복하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자신이 돌아와서 돈을 지불해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충분하게 보호해주고 또 치료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나의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하고 또 뭔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기에는 나의 이미지의 타격 혹은 데미지를 입을까봐 걱정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굉장히 반성한 게 있어요. 이제 교회 청소하기 위해서 이제 저 차를 주차해 놓고 올라오는데 교회 앞에 쓰레기 무더기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야 되는데 짐들도 있고 또 더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게 막 과일 박스에서 막 그 과일들이 썩어서 물이 고여가지고 그런 쓰레기들이었는데 맨손으로 줍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가 와서 주워야지. 장갑 끼고 주워야겠다. 좀 제 몸을 사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짐을 놓고 잠깐 기도하고 이제 창문을 봐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될까 딱 봤는데, 그리고 장갑을 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맨손으로 줍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뛰어 내려갔더니 제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네. 그리고 뛰어 내려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슈퍼에서 쓰레기 봉지를 사오셔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일일이 다 줍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한테 뺏겼네요. 할아버지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맨손으로 전 더러워서 장갑 끼려고 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게 뭐가 더러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정말 내가 정말 이 더러운 것까지도 만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정말 내 몸을 그렇게 아끼고 살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과연 내가 정말 이거보다 더 더러운 것을 만져야 되는 상황, 더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풀 수 있을까? 오늘과 같이 강도 만난 사람, 정말 피 흘리고 정말 거의 죽은 것 같은 버려진 사람, 또 강도가 언제 와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 강도가 나를 해하려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무서운 상황에서도 나는 과연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하지만 예수님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든 안진뱅이건 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아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런 사랑이 나타나려고 하는지. 요즘은 심지어 제 아들이 때로 막 놀다가 이제 급해가지고 엉덩이에 이제 팬티에 응가가 묻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게 막 굉장히 깨끗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요, 이야, 똥이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안 묻으려고. 네. 심지어 제 아들한테까지도. 그런데 제가 정말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런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목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어떤 권찰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여러분 그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37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웃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가서 이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죠. 여러분의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있어요? 저는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네. 여러분 원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일지라도 가서 이웃이 되라. 정말 저는 이 말이요,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지켜도 되는 거고 안 지켜도 되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원수에게도 이웃이 되어줘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이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 믿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31절, 다시 한번 그 화면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요,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으로 끝났으면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달콤한 것을 주는 유익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와도 상관없이 사마리아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수도 이웃으로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결정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죠. 이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은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마리아 사람처럼요. 내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은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행하는 일들이 있죠. 그 후생원의 아이들을 돕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베이박스 아이들을 돕기도 하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지만 우리가 왜 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드려진 헌금으로 왜 도와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헌금이 우리의 유익을 얻는데 다 사용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헌금이 왜 이웃에게 돌아가야 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쓰임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가장 우리에게 도구가 되는 그 재정적인 부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비전이 생겼어요. 이제 11월 달이 오면 어떤 절기가 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절기가 와요? 성탄절? 성탄절이에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매번 그 후생원에 있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도왔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비전이 생겼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비전을 제시하고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헌금을 하고 그 아이들에게 뭐 치킨이나 또 빵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혼자 한다는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셀로 나눠서 그 셀별로 각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후생원의 아이들에게 치킨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대전에 있는 우리가 도왔던 베이박스 운영하는 단체에 뭔가 기부를 하거나 옷을 전달하거나 이런 사역들을 이제 제 머릿속에서 또 제 비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져서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서 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들여진 헌금을 해서 돕기 위한 방법을 머리를 싸매고 정말 머리를 함께 합쳐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더 뜻깊고 더 비전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제 10월 달쯤에 두 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이제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어떤 돈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추수감사주일날 드려진 헌금으로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니까 두 헌금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스스로 그 도울 곳을 찾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또 스스로 전달하는 것까지 하면 더 좋고요. 안 되면 제가 가도 되니까 여러분 그런 사역들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주위에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헌금이 사실 교회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 드림교회는 한 번도 그 절기 헌금을 우리 교회에 세이브한 적이 없어요. 다 이웃을 위해 섬겼죠. 그런데 너무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간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시며 우리가 정말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맞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을 함께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내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처럼 값없이 베풀며 도우며 함께하는 자, 끝까지 함께하는 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그 이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심지어 저주하며 내가 살인만 안 했지, 행동으로 살인만 안 했지, 내 마음으로 여러 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죽였던 마음이 있다면, 마음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내 입술로 살인을 저질렀던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게 해달라고, 값없이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